오늘은 매일 묵상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사도행전 28장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셋집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도 바울 본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동족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버렸습니다. 자기 고집, 교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로 자기를 보내주셨고 또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요.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틀리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이뤄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큼 큰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이때 쓴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중서신은 성도님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바로 이 네 권의 책이 로마 셋집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셋집에서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매일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바뀌는 간수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틈틈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 무게감이 있는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셋집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절망스러운 마음뿐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이 매일 윤번제로 바뀌면서 바울을 감시합니다. 그의 손목에 늘 쇠고랑이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냉담하게 반응을 하니까 기가 얼마나 꺾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로마까지 왔는데 자신을 2년 동안 셋집에 가두어 둔 채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하나님, 좀 더 자유로운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큰 열매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궁색한 방법으로 저를 쓰세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나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득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은 당시 셋집에서 했던 자신의 사역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이 무엇이죠? 셋집이거든요. 윤본제로 간수가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따라붙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헤롯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요, 예루살렘 번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북방 갈릴리 이방인들처럼 여겨진 스불론 납달리 땅, 무시받고 천대받는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시작이 되죠. 로마를 뒤엎은 복음의 역사가 로마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셋집,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월세방과 같은 조그만 초라한 셋집에서 로마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고난이 유익이다. 사람을 살리는 건 어려움이고 고난이죠. 사람을 죽이는 건 안락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환난과 시련과 실패와 고난이죠. 안락함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다 보면 사람의 본능은 어디로 가죠?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죠. 여러분, 삼손은 두 눈이 뽑혔을 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삼손의 일평생에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전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이 목숨 걸고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에게, 10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피눈물 흘릴 때, 그래서 늘 죽음이 그의 삶 바로 옆에 따라다닐 때, 그때가 성령 충만했고 그 시련의 때 가장 순수하고 맑은 영혼, 주옥과 같은 시편을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환경이 불행한 게 아니죠. 실패가 우리를 불행한 게 아니죠. 질병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난은 불편할 따름일 뿐이죠. 진짜 불행한 건 뭐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나를 채워갈 때죠.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해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 갇혀 살지만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던 십자가 셋집에서의 죄수의 몸이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길을 찾아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 주님을 뒤따라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록 내가 거하는 곳이 셋집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거하는 환경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최선의 헌신과 최선의 순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새 역사를 일궈내시고 거기서부터 기적의 문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